읽으신 본문 욥기 28장 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명철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10가지 정도로 이게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하다. 그죠? 또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또 행복이 중요하다. 또 자유, 또 안전, 성장, 공동체가 중요하다. 또 물질적인 풍요, 또 물질적인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치로 생각했는데 이것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가 가장 아마 우선적으로 여기는 가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요, 이 욥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찾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찾아다니면서 더 가치 있는 지혜와 명철은 왜 찾지 않는지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고 또 명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지혜와 명철의 길을 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와 명철의 길을 깨달아서 그 길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의 길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와 명철의 길을 깨달으려면 숨겨진 것을 찾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겨진 것을 찾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 숨겨진 것을 찾는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 예전에 요즘에는 그거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소풍 가잖아요. 그죠? 그럼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임이 있었어요. 뭐죠? 예, 보물찾기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미리 가서 탁 숨겨놓잖아요. 숨겨놓을 때 어떻게 숨겨놓죠? 찾을 곳에다가 숨겨놓는 게 아니라 못 찾을 곳에다가 잘 숨겨놓으면요, 그 시간이 되면은 막 가서 먼저 찾으려고 확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찾으면 선물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3개, 4개 찾았다 하는데 눈이 먼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다녀도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많이 찾은 친구가 불쌍하다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적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못 찾는 그런 편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찾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 찾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요. 어쨌든 숨겨진 것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숨겨진 것을 찾는 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냥 물질적인 보물을 찾는 그런 것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통찰력이다 혹은 영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깊이 있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영적 눈이 통찰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실들을 통해서도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의 고난을 보고도 또 자기 삶에 일어난 아픔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고 교훈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 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영안이 열려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또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들, 특별히 포도원의 비유라든가 씨 뿌리는 비유들을 보면은 참 보기에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은요, 이런 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겨진 진리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숨겨진 것들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참으로 참 열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찾고자 어둠을 뚫고 탐지하고 발길이 닿지 않는 경로까지 들어가서 마침내 그것을 캐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은요 땅에 널려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오다가 금덩이를 하나 발견했어. 나는 오늘 오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내가 공원에 강아지와 산책하러 갔는데 금덩어리가 있지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금은 보화는요 깊숙이 숨겨져 있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금덩어리로 다이아몬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돌에 막 섞여 있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금이 묻혀 있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 요즘에 뭐 탐지하는 기계가 발달돼가지고 막 금광을 발견하고 두께는 얼마고 뭐 매장량은 얼마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기 파면은 혹시 그런 보석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 막 파기도 하고 그 땅을 사가지고 파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해서 금광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것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과정들 1절에서 2절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렇게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도 있고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보화 보석들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 땅에 묻혀 있다가 사람에게 발굴되어서 그 빛나는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요, 우리 운행하는 도중에 우리 장애인 수용시설인 샤론의 집 식구들과 함께 보령 성주에 있는 석탄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가가지고 뭐 석탄 박물관 하니까 그냥 뭐 석탄에 대해서 박물관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도 전혀 안 하고 갔었습니다. 어쨌든 석탄을 캐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는요, 이 보령의 성주가 전국 이 연탄 무연탄 생산의 15%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양을 생산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0년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석탄 산업 합리화의 조치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그저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석탄을 캐는 과정 모형들도 있고 사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갱도로 내려가는데 한 400m를 내려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400층을 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여러분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뭐 400층부터 뭐 1층부터 뭐 400층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막 이렇게 보여요, 막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400m를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거기에 사진을 찍는데 광부의 옷을 입고 광부의 어떤 이것을 쓰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가상 체험에서 모형을 만들고 또 그 당시 사용한 그런 기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이요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루하루 그곳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보에 광산촌의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5가지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뭐 미신적인 내용도 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광부가 출근할 때 여자가 앞질러 길을 건너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또 뭐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여자가 재수없게 앞을 지나가 뭐 그러니까 여자분이 있으면 광부가 같이 가더라도 앞질러서 가지 않는다.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뭐 시대적인 상황과 좀 다르고요. 미신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흉몽, 악한 그런 어떤 흉몽을 꾼 날은 출근할 것을 좀 고려해야 한다. 그죠? 가서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 번째, 갱나에 살고 있는 쥐를 잡지 않는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쥐를 잡지 않는지. 네 번째, 도시락은 청색이나 홍색 보자기로 싸고 밥은 네 주걱을 담지 않는다. 사라는 말,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네 주걱을 푸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조심해야 한다. 까마귀는 그죠? 흉조로 그렇게 여겼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신적인 요소가 깔려 있었지만은요, 이 석탄을 캐는 작업이 갱도를 들어가서 또 갱도를 뚫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매몰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날 석탄인 뿐만 아니라 금은보화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와 비슷한데요. 요즘 우리로 보게 되면 오늘날의 금은보화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이요, 또 명예요, 또 우리 젊은이들 얘기하면 스펙이요, 또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금은보화처럼 날마다 얻으려고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좋은 직장을 금은보화처럼 여겨서 그것을 얻으려고 꿈꿔왔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는 잘 공부도 안 했던 성문 종합영어를 한 10번 이상 읽었던 것 같고요. 또 타임지를 그때 또 몇몇 친구들이 구독을 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모임도 만들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취업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통신 6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변리사 공부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무원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막 2학년 2학기를 복학하는데 벌써 취업하려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준비하다가 또 어떤 때는 행정고시를 또 준비를 할까 해가지고 또 중고서적을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금은보화가 바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 일념으로 달려갔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었죠. 어쨌든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순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은보화를 찾는 사람들은요, 금은보화도 찾고 또 지혜와 명철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금은보화를 찾으면 그것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으시죠? 세상의 부귀영화도 얻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도 얻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참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세상의 부귀영화 두 개 다 얻으면 참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금은보화도 좋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화인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는, 그래서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는 영적 통찰력이 생겨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통찰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하나님 제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통찰력, 명철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들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보물을 찾으려고 고생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는 영적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혜와 명철의 길을 깨달으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금은 보화처럼 찾으면은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지혜는요,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16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세상에서요 지혜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값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지혜와 명철의 길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그 답을 2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27절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23절에 하나님이 뭐를 아신다고요?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지혜와 명철의 길을 아시는 분, 또 있는 곳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 전도서의 결론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길을 아는 것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요 얼마나 오묘하고 저거한지. 참 단순하게 보면 사람은 참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또 그 장기 하나하나 또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진단하고 또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참 기묘한지. 그죠? 요즘에 혈액 하나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의술을 가지고 사람의 몸 하나로 그 많은 석학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도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학교가 어디예요? 예전엔 법대였는데 요즘은
의과대학, 의사가 되는 걸 하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전교에서 1등하고 전교 석차 0.01% 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전문의를 따고 전공의를 하면 그 중에 하나 안과, 내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심장외과 이런 한 부분만 연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고, 또 그 부분에서도 개발해야 될 것이 많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참고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인간의 육체조차도 참 신비하고 오묘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온 지구와 또 은하수, 우주, 태양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충명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충명으로는 서울대학교 할아버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 하버드 대학교 할아버지, 하버드 대학교 박사, 이렇게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는다 해도 세 발의 피도 안 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은요 유한하지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충명은, 지혜와 명철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또 사람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교훈, 어떤 때 보면 참 은혜가 되고 이것은 성공하는 비결이다라고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도 그것이 성공 비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비진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은 그 결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악의 화신인 이 사단과 마귀는요, 아주 거짓말의 압이고 거짓말의 아주 원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이 마귀가 하는 지혜는요, 이 마귀의 지혜는요, 사람을 분쟁하고 또 다투고 멸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으로, 인자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귀 또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금은 보화를 가져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주식 남겨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집을 물려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로 영원한 그런 유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전 이전 예배를 우리가 2017년도 12월 이제 드렸는데요. 그때 나오는 헌금을 저희들이 이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은혜의 강물 헌금을 흘려보냈는데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또 교회 화재나 또 홍수를 당한 그런 교회,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10만 원씩 20만 원씩 매월 이렇게 흘려보냈는데요. 이번 8월부터는 조금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바꿨는가? 계속해서 이제 8월에 은혜의 강물 헌금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지인들에게 책을 좀 선물해야 되겠다. 그 지인들은 어떤 지인이냐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불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불신자인 그 주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세미나 그럼 휴가를 갔다 와서 책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세종에서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책을 이렇게 막 펼쳐놓고 막 세일해서 막 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큐티인 출판사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큐티엠이죠. 네, 거기서 물어봐서 이게 전도용으로 좋은 책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에 해당해서 보니까 한 7권 정도를 사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7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여러분 선물 중에서 책 선물이 가장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전에 이제 새로운학교에서 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행사가 마치고요. 교육자 전체에게 책을 선물로 줬어요. 뭐,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책을 줬는데, 뭐 이런 걸 주나? 그래가지고. 진짜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다른 분들도 왜 책을 선물로 줘? 먹을 게 최고이고, 뭐 기념품 같은 거 주고, 뭐 옷 같은 거, 셔츠 같은 거 주면 참 좋은데, 그랬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휴가 끝나고 나서 제가 눈치껏 그렇게 해서 다 나눠줬어요.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도 웬 책이야? 그리고 보니까 이거 무슨 날마다 큐티 하는데, 큐티가 뭐야? 기저귀 이름이야? 뭐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접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책을 접해볼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저를 이주임으로 알지만 은연중에 다 퍼졌어요. 목사님이라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주니까 거절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새 책이니까 나는 불교 독신자인데 이런 더러운 책은 버릴 거야 그러면서 휴지통에다 확 집어넣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준 책인데 집에다 갖다가 보관을 하되 아마 거의 안 읽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있을 거예요. 굴러다니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이주임님 목사님이 선물해 준 책인데 그래도 생각해서 골랐을 건데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집에서 심심하다가 유튜브도 재미없고 이제 텔레비도 재미없고 한번 읽어볼까? 그러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한다면, 할렐루야. 그런다면요, 그런 집안에는요, 그런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발견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언젠가 그들이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에서 우리 이제 지난 8월 이제 8월 초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우리 싱크 트립이 왔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한 보따리 선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먹을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뭐 좋은 거 보냈나 보다 했더니 큐티인 7월 8월호가 50권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 카톡이 왔어요. 이거를 성도님들 혹시 구독 안 한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지인분들에게도 전도용으로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권을 왔잖아요. 50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큐티인 다 구독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부터 이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와서 저희 친구한테 좀 나눠주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그분들이 오는데 한 5권이 아직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남으면 안 되잖아요. 왔는데 이거 아직도 남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또 가서 복지관에 가서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누구를 나눠줄까 5권 정도를 생각하고 그걸 이제 한 분한테 나눠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똑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60회분의 간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주신 그 큐티인 책 가끔씩 간증 읽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집에 굴러다니다가 안 믿는 분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굴러다니다가 언젠가 지겨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하고 보다가 그 간증을 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이 될 수 있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내가 혹은 선물들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고 또 하나님 그 자신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요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유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 말씀을 역으로 사는
사람은 망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눈이 빠지고 노예와 같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삶이 대적을 물리치는 삶으로 결론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결국 가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 보셨나요? 새롭게 하소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고 간증하는 그런 뭐 CBS인가요? CTS인가요? 거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이 와플대학 그 대표인 손정희 장로님, 여자분이시거든요. 와플 파는 가게예요. 근데 체인점을 운영해서 그것을 와플 대학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가 아니라 아쉽게도 예산에는 와플 대학이 없더라고요. 저도 와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뇨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와플 너무 맛있잖아요. 12가지를 맛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하고 또 뭐 와플에다 또 뭐 아이스크림도 넣어가지고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표로서 이제 아주 멋지고 뭐 장로님도 되고 그러셨지만 그 전에는 찌질찌질하게 막 돈이 없어가지고 리아카를 사가지고 붕어빵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셨는데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편책이 어디냐면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필사도 하고 이렇게 쓰다가 또 시편 말씀이 지나면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필사도 하고 또 읽고 쓰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또 노점으로 또 리아카 장사를 하면서 또 뭐 반죽도 해야 되고 막 구워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외우기로 해가지고 그 구절을 외우고 또 그 다음을 외우면 또 그 다음 구절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은혜 생활을 유지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장로님은 큐티를 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제가 아마 그곳에 있었으면 장로님은 지금 큐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 간증을 보니까 큐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큐티를 안 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펴서 읽는 거예요. 주로 힘들 때 어디만 읽습니까?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잠언을 읽고, 시편 어려울 때 읽는 책, 잠언 세상의 지혜를 얻을 때 얻는 책. 또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데나 막 펴서 읽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읽어서 이렇게 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짠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은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것은 그냥 경건서적, 경건한 그런 삶의 어떤 액세서리 같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목사님 간증을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은 장례식 때 또 남편이 이렇게 하면서 그 에스겔서가 아마 매일 성경 큐티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날 어떤 묵상을 하고 그날 묵상을 하고 또 딸이 또 어디 시험을 볼 때 그날 딸과 같이 큐티한 말씀, 어느 날 한 말씀, 이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들을 넘겨내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옛날에 내가 가졌던 성경 공부했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내가 상식적으로, 근데 그 말씀조차 없는 분들은, 그 말씀의 지식조차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 경험으로
또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기 지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이것저것밖에 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라도 보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손정희 장로님의 경우를 볼 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시다고 하는 사실, 또 지혜와 명철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는 것. 저는 예전에 매일 성경 우리 총무로 계셨던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때부터 매일 성경으로 계속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해가지고 적용점을 적고 기도하고 끝나면 그것이 큐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본 결과 그날 해야 될 일이 자꾸 의무감으로 다가와요. 그날 누구한테 전화를 해,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놓고 못하면 죄책감이 자꾸 오고요. 또 그것을 묵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묵상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오전 되고 점심 되고 저녁 되면 까먹어. 그럼 또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큐티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기분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듣지만은 무장하고 가지만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쳐다보고, 저도 마음이 상할 때 늘 갖고 다니거든요. 한 권 조그만 걸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교회에 한 권이 있고 또 제가 휴대하는 가방에 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운행을 마치고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큐티를 펴봐요. 중간에 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그날 본문을 펴는데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너의 욕심이구나. 너의 욕심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들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플도 있어요. 어플 1, 2 해만 2,000원 주면은 이제 한화로가 있는 어플도 있어 핸드폰에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늘 휴대하시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분이 일어날 때 그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때 막 화가 나고 막 어떤 때는 막 치고 받고 싶고 막 그럴 때도 그때 잠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소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자꾸 사들이시고요, 지혜는 자꾸 사들이시고 악한 것들은 자꾸 팔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은 사고 나쁜 것들은 팔아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것들은 팔아버리고 나쁜 것들은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성도님들은 좋은 것, 지혜와 명철은 자꾸 사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죄, 악한 것들, 악한 뿌리들, 욕심들은 자꾸 내보내세요.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리셔서 여러분 안에 좋은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자로 말씀을 금은부화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또 하나님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면 지혜와 명철이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해야 될 일을, 결정돼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그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